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위대한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인간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해답과 길이 이미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말씀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출근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 방송의 채널을 멈추게 되었죠. 사실 그는 다른 설교 방송인 줄 알고 채널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이 그의 귓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담배를 끊지 못해 차창 밖으로 담뱃갑을 던져버리고는 얼마 못 가 차를 돌려 그것을 다시 주우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교회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꾸밈없고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이분의 이야기는 더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날 라디오를 통해 제 영적인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수년 전에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전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법과 성령의 모든 열매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병원에 입원한 한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으며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병실에 누워있던 그녀의 곁에는 작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죠. 그런데 기적처럼 그 라디오는 이미 어떤 방송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죽음의 선고를 받은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고. 그 순간 그녀 안에 작은 믿음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선물 가게에서 성경책 한 권을 사오게 했고 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부는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지금은 사역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말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츠버그에 사는 한 여인이 입에 총구를 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라디오가 갑자기 다른 주파수로 바뀌며 목사님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여인은 총을 내려놓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텍사스 알링턴에서 송출된 지역 FM 방송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피츠버그까지 닿은 것도, 하필이면 그 프로그램만 잠시 들렸다가 사라진 것도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한국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혹은 IMF와 같은 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기적을 체험했던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이 가장 절실한 그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신령한 자, 즉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것과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 그분의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 마음에도 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단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의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의 마음에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능력은 저절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며 마음으로부터 풀어놓아야 합니다. 이 능력은 내 것입니다. 이 지혜는 내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소유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는 이 육신의 생각과는 다른 또 하나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는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좌절하는 대신 내 안에 있는 신성한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경의 한 구절만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도다. 그리고는 거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을 잊어버립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의 영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이 원리가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오래전 교회를 위한 건물을 짓기 위해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는데 수십억, 그리고 내부를 수리하는데 또 수십억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건축 대출도 문제없이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은행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 은행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또 9개월을 불확실성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은행 담당자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말한 뒤 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 구절들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거룩하신 이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영 안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 머리로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집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고 해답을 알고 있음을 믿으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제게 그 뜻을 해석하여 주시고 제 안에 있는 지혜를 이끌어 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전에 받았던 예언의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것입니다. 그 예언은 이러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대출이 필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은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의 동역자들이 바로 너의 은행이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슨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이 그의 영을 일깨웠습니다. 그의 영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육신의 생각이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며칠간 더 기도하며 확신을 구한 뒤 매니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빚 없이 해낼 것입니다. 만약 내일 은행에서 우리가 필요한 돈 전부를 주겠다고 해도 저는 받지 않을 겁니다.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30억이 아니라 40억이 필요하실 것 같아 40억 원으로 증액하여 승인해드렸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루 늦으셨군요.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4개월 만에 그는 빚 없이 수십억 원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빚을 지지 않았고 지난 10여 년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빚 없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신성한 지혜를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여러분의 결혼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이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은 그 지혜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위대한 사역자는 대학 캠퍼스를 세울 부지를 두고 날마다 그 땅에 나가 영으로 기도하며 그 뜻을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땅을 향해 손을 뻗으며 선포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 대학에 속해 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초자연적인 지혜를 얻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과거의 끔찍한 유료사고로 인해 평생을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아이를 낳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외아들 하나만을 두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그녀를 알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그녀 안에 두려움의 영이 있음을 분별해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두려움의 영은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떠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많던 여인은 마치 호랑이처럼 담대한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평생 무서워했던 비행기를 아들과 함께 타며 여행을 즐겼고
그녀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녀 안에 숨겨져 있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분별하여 그녀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며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신비한 경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때로는 기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의 기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이 기도하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마음속에 평안이나 기쁨 혹은 웃음이 터져나올 때까지, 해방감을 느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는 모든 것을 해결할 지혜가 이미 존재합니다. 기도를 통해, 특히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 그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리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한계와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